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9월 남은 일정도 승리하시고 10월 한 달도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 귀에 들렸어. 우리 권민아 입사님 알았지? 누구한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았습니다. 우리 9월 진짜 날 빠른 것 같아요. 벌써 추석 지나고 이제 9월 다 지나가고 이제 또 주말 되면 10월 달인데 우리 10월 한 달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좀 정리하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호수아는 크게 세 부분이죠. 땅을 전쟁에서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착을 하고, 이제 땅을 분배받는 요 세 개의 큰 테마로 이제 성경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3장 그리고 그 뒤에 24장은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보별 설교하는 두 편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 여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보별 설교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도 이제 당부를 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요. 나는 내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가? 요거를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일종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유언 같은 말씀을 하거든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자녀에게 어떤 걸 유언을 할까? 일단은 뭐 저는 재산도 없고 자기가 알아서 살아갈 거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 저는 4개를 적어봤어요. 첫 번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교회에 충성하고, 세 번째는 더 가지기보다는 나누는 인생, 섬기는 인생이 되라. 그리고 네 번째는 어차피 남매니까 둘이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챙겨줘라. 저는 이렇게 4가지를 좀 정해봤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떤 것을 유언으로 남겨주고 싶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정쟁을 하고 정착을 하고 분배를 하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세월이 좀 지났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고 나서 오랜 세월 동안 좀 평안을 누리고 쉬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은지라,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또 이제 중간에 우리 읽은 말씀 보면 내가 이제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다윗도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는데, 이 여호수아도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유언의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는 대략 그게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는데 한번 추측을 해봤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를 통해서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을 갔을 때, 이 가데스에서 출발할 때 이 갈렙의 나이가 40이었거든요. 대략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비슷한 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읽진 않죠. 24장 29절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살펴본 땅을 분배받을 때 갈렙이 내가 지금 85세로 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땅을 분배받을 때 85세로 돼라고 하고 나서 110세에 죽었다면 대략 한 25년. 만약에 여호수아가 좀 나이가 어리다, 그럼 한 30년. 대략 한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고 기업으로 받은 이후에 이들이 한 20년, 30년 동안 평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 여호수아가 리더니까 나름대로 지파에 대해 여러 가지 리더들에게 여러 가지도 권면도 했고 신학교육을 했겠지만, 이제 자기가 떠나갔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제 리더들을 부릅니다.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를, 사실은 뭐 또 조직에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뭐 정치도 교회도 뭐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지만, 리더가 바뀔 때에 어떤 데는 뭐 성장하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조직이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는 것은 리더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내가 떠나더라도 이스라엘 지파가 12개로 이제 쪼개져서 각각 지파들이 나눠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지방자치제처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리더들에게 정말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이끌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당부를 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23장과 24장의 차이점 뭐냐면 두 개의 설교인데 23장은 오늘 본문처럼 리더들을 불러다가 리더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고요. 24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불러서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자, 24장 우리가 연초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는 선택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다 당신처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다짐하는 내용으로 24장에 끝나거든요. 자, 23장은 리더들에게 이제 권면하는데 자, 시점이 이렇게 가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현재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앞으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현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런 흐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여호수아는 두 번을 권면하는데 첫 번째 권면은 자, 3절을 보면 과거를 회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를 말씀해요. 자, 3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현재 평안함을 누리고 있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게 땅을 주시고 분배하고 평화를 누렸던 건 하나님이 과거에 그들을 위해서 3절에 보면 싸우셨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취하셔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고요. 싸우셨고 그것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그 땅을 분배받아서 지금 한 20년, 30년 동안 평안하게 살아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땅도 갖고 있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누리고 있는 건 너희들이 뭔가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얻어진 게 아니라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거죠.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여리고도 이겼고 한번 실패하지만 아이성도 이기고 연합군으로 와도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고 해를 멈춰서 이기게 만드시고 또다시 기본 사건 속에서 그렇게 하지만 또다시 연합으로 왕창 오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이겼고 그 땅을 뺏어서 이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각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고 나서 5절에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정복한 땅,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5절 말씀에 보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고 빼앗아서 그 땅을 주신 것처럼 이 아직 남아있는 땅을 하나님이 쫓아내셔서 떠나가게 하시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분인데 앞으로 너희들이 해결해야 되는 사실은 이게 이제 현재 나에게 남아있는 땅, 앞으로 이것들 쫓아내야 되는데 그 미래에도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떠나가게 하셔서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땅을 줘요. 그 주신 땅에서 그들이 늘 순종하고 살아가면 땅이 확장이 되어지고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이 축소가 되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과거에도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 가야 되지만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실 거고 그들을 떠나가게 해서 너희들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 어려운 난간에 접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고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큰 고난이나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처해 있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악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에게 과거에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문제, 앞으로의 미래에 있는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거기서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 중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는 뭐예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늘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여호수아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과거에 이런 은혜, 또 미래에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미래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할까요? 과거에도 은혜를 주셨고 미래에도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가? 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여호수아는 떠나지만 지금 신앙을 전승해 주고 있는 거죠. 원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그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질 때에 여호수아 1장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두려워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면서 주야로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주셨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 땅을 떠나가야 되는데 리더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미래에도 이렇게 인도해 줄 걸 약속해 주셨는데 너희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로나 우르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있는데 때로는 이게 옳다고 하면 일로 가는 거고 이게 옳다고 하면 일로 가는 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여호수아는 그 리더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각 지파에 가서 자기들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대에 굳건하게 서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남아있는 이 민족과 한마디로 상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5가지를 얘기해요. 들어가지 말아라. 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섬겨 절하지 말아라. 그들과 사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과 사귀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들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실까? 얘네들은 남겨둬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질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못 보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관습과 습관들을 쫓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영광은 나한테 돌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전쟁에 수고했어. 내가 전략들을 잘 짰어.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고생해서 이렇게 얻어진 거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가? 내가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난 이렇게 많이 준 거고 쟤는 덜 했기 때문에 저 조그만 거 받은 거고 다 자기의 공으로 돌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죠. 그 땅에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농사를 져야 되는데 얘네들은 바알을 섬기네? 바알한테 가요.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애기가 임신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셀한테 가서 절하고 했더니 막 다산의 신이니까 애들이 막 순풍순풍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신에게 가서 절하고 경배하니까 자식이 난다 거기다 갖다 붙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준이 틀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노력이고 내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나서 얻어진 걸 착각하니까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습관, 가치관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쫓아가요? 예수는 믿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것을 선택하잖아요. 엉뚱한 것을 기준으로 세워가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금요일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결혼할 때 딱 되면 뭐합니까? 신앙은 뒷전이에요. 날 책임질라나? 재산이 있는가? 지분이 있는가?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런 걸 기준으로 주지 않거든요. 사실은 부라는 거는 언제든지 얻을 수가 있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건데 마치 그게 내 인생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 번째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날 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땅을 얻게 되고 복을 누렸다는 거야. 자, 근데 이 가까이 하기를 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거머리 아시죠? 농사 지을 때 옛날에 다리에 막 붓고 피 빨아먹는 거머리처럼 다바크란 단어는 달라붙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약간 거리 두고 근접하게 내가 필요할 때는 붙었다가 좀 아쉬울 때는 좀 딴 데 갔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딱 갖다 붙는 거죠. 우리 뼈에
살이 붙어 있는 것처럼 딱 달라붙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지금까지 너희가 오직 너희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즉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구름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땅을 얻은 것처럼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 앞에서 접붙임 받아가고 완전히 이렇게 살아갈 때 너희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너희들이 미래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자, 두 번째는 9절부터 13절에 또 두 번째 권면이 나오는데요. 또다시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합니다. 어떤 걸 회상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히 가나안 땅 사람들이 우리와 맞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한 명이 1000명을 쫓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얻게 된 것은 그들이 힘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힘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힘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쫓아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것 때문에 대적들이 넘보지 못한 거잖아요. 기브온 전쟁 이후에 연합군이 오지만 우박이 내리고 해가 멈춰서 다 죽일 때까지 해가 내려가지 않고 그리고 또다시 연합군이 쳐들어오지만 어때요? 표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들이 완전히 녹아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뭐냐?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보면 어때요? 어떨 때 보면 도저히 저 사람하고 결혼을 안 할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둘이 결혼했어요. 왜 결혼했냐 물어보면 사건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정말 힘들 때 나한테 은인이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습니까?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누릴 수 없어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노예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땅을 얻고 거기서 부를 누리고 살아갑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 대적들이 넘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든든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한 명의 천을 쫓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경고를 합니다. 12절에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돌아선다면 어떻게 말씀해요? 그들과 혼인하고 왕래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건 믹스돼서 그들과 함께 상종하고 살아가면 확실히 알라. 분명히 경고합니다. 네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과 함께 돌아서서 혼인하고 왕래하고 상종하고 관계를 맺으면 확실히 알아라.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 이건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따라왔기 때문에 싸우셨고 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면 돌아서서 그들을 섬기면 더 이상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는. 그럼 어떻게 해요? 현재와 미래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 가야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알 찾아가고 아세라 찾아가는 거죠.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나눴던 말씀이 아합이 죽어요. 이스라엘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근데 아하시아가 사마리아 난간에서 다락방에서 떨어져 갖고 다쳐요. 근데 자기의 신하를 보내서 어디로 보내느냐?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에그론, 바알세불, 파리대왕이라는 건데 거기다 보내서 내가 날지 안 날지를 좀 알아보라는 거. 그렇게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너 이렇게 빨리 왔냐? 왜 돌아왔느냐 했더니 엘리야가 준 게 뭐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바알세불을 찾아가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이제 안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남아있는 대적 안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생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딱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고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자기 힘이 없잖아요. 원래 뭐 힘이 있나요? 능력이 있나요? 자격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않으시겠다고 얘기했다 어떻게 돼요? 그 대적이 이제 역공합니다. 그들이 올무가 될 거고 채찍이 될 거고 덫이 될 거고 눈의 가시가 될 거고 그래서 너희들이 망하기까지 그들이 괴롭힐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에 순종하면 땅을 얻게 되고 땅이 확장되고 복을 누리는데 순종하지 않고 배신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이 축소가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나라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남쪽 유도도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이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 이루지 않은 게 있느냐?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말씀을 다 이루셨듯이 불길한 말씀도 다 응할 것이다. 언제까지요? 너희가 멸절되기까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배신하고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신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쫓아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셨듯이 이 불길한 말씀. 그들이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덫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들 그 땅에서 망할 거다. 이 말씀이 이룰 때까지 그 불길한 말씀이 그대로 응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충격적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야 이제 우리 살만하구나. 다 누렸구나. 이제 다 됐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모세 율법 지키고 그들과 동화돼서 그들의 율법이나 그들의 상황들에 저 신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들이 살아가야 될 유일한 규칙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도 죽기 전에 뭐 합니까? 고별 설교를 하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가축이 복을 받고 네 종이 복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네 자녀가 저주받고 떡반죽거리 저주받고 그대로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오늘날 이 길이 있는데 너희들 선택해라. 하나님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음으로 저주를 받은 걸 선택하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애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건데 그러면 현재 우리 어떻게 살아가나 하나님만 사랑하고 충성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길이라는 거죠. 충성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주시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의 길, 심판의 길, 멸망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집니까? 사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면 46주년 설립 주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가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셔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이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루었어 하는 거는 하나님을 싹 빼버린 겁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에베네zer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과거부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면 뭡니까? 비교 때문이에요. 저 사람 나보다 잘 나가고 저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쟤는 악을 해도 잘 나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자체가 저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시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비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자꾸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과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건데 자꾸 은혜는 망각하고 자꾸 사람들과 비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고 지금 내가 이거 해결할 문제도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한 것처럼 내 미래도 하나님이 싸우시고 쫓아내서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문제 앞에서도 낙심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 가정은 혹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아직 유언장을 쓰지 않더라도 자녀들에게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냥 말과 또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혀 세상의 방법들을 세뇌시킬 수 있어요. 요즘 뭐 가스라이팅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내 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 우리 가정의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상종하지 말아라. 찾아가지도 말고 관계도 맺지 말고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혹시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이 나아갈 바들을 여전히 뉴스나 세상의 것들 보고 그것들 쫓아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혹시 내 안에 지금 문제가 있을지라도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그것들을 넉넉히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듦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